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길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위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말씀에 불이 들어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가 되려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초월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영성을 갖추고 내적인 충만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은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팔복은 좋은 성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본문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 8가지의 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산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보다 천국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깨끗이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울수록 가난할수록 약할수록 육신의 생각을 버릴수록 천국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울수록 온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비울수록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초월하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로 5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가르침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에르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중 에르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때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에르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에르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무엇으로 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있습니까? 에르살렘 성문이 불타고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에르살렘의 형편을 보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온유한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풍부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고개가 저절로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마치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풍부한 땅을
상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상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잘되고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평하고 헐뜯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언제나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가 곧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의 사이즈를 높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진실한 자,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이 하늘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오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마음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생수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마음에 그대로 비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자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화평을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덟 번째로 보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천국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당연히 천국의 소유권을 받게 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 자는 당연히 천국의 소유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아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영성이 깊은 자는 복음을 위하여 욕을 얻어먹어도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할 때 박해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은 만큼 천국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권,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말로 못할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성숙, 우리에게 비울수록, 내려놓을수록, 초월할수록 하늘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평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며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초월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축복을 상속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